네, 우리 친구들 한 달 전에 이맘때쯤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한 달 전 주일 넷째 주 주일 예배는 전도사님 봤는데 수련회였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네, 전도사님은 신덕교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16살 때 신덕교에 왔거든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어요. 전교인이 한 100명쯤 됐고요. 청소년부는 다 합쳐서 10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는 모니터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나요? 네, 다 빼주셔도 돼요. 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는 생각조차 사실 못했던 그런 교회에서 정말 신덕기에 오고 나서 너무나 놀란 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한 해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연합 수련회를 갔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처음 청소년이 되고 14살 때 첫 수련회였거든요. 그때 20살인가 19살이었던 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형이 많은 형들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사님이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우물쭈물했냐면 초등학생 때는 주일학교에서는 13살이 뭐죠? 대장이죠.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됐어요.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렸고요. 앞에 나가고 싶으면 마음껏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초등부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14살이 되고 뒤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 수련회였기 때문에 제일 어렸던 저는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는 게 부끄러웠고요. 남들이 손들지 않는데 손들고 찬양하는 게 부끄러워서 우물쭈물 대고 있었어요. 그때 그 형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형민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네, 천국은 그 천국을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는 사람들의 것이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야. 이 예배 시간도 너와 하나님과의 시간이지 절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시간이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다른 형 누나들 일어서지 않아도 너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서 예배하고 너가 하나님과 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 자세로, 그 분위기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렴.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이 수련회의 시간이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보통 이 교회 사는 수련회도 마찬가지지만 오후에 프로그램이나 이제 강의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을 갖죠. 저녁을 먹고 이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다가 이제 저녁 집회를 보통 시작을 해요. 근데 연합 수련회였고 너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웠던 저와 이제 많은 형 누나들을 설득해서 밥을 먹자마자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 앞으로 갔어요. 그 연합수련회는 예배당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찬양팀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작 빠르면 20분 전, 늦으면 10분 전에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밥을 얼른 먹고 1등으로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 저 예배당 문 앞에 줄을 서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뛰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 시간에 마음껏 무릎 꿇고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아무하는 방해하는 요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 누나들과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달 전에 우리 수련회 했잖아요. 한 달 전 수련회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그냥이란 제목이 있었어요? 맞나요, 목사님? 네, 맞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아직 마음속에 잘 남아있나요? 수련회 때 그 다짐했던 것들, 내가 매일 큐티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읽을게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했던 그 약속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청소년 시기를 겪어와서 너무나 잘 알아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되죠? 빨리 밥 먹고 학교 가기 바빠요. 학교 가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하지만 그 약속들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은 수련회 때 그 감동을 잠깐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마음속에 은혜 받고 그것을 다시 다 잡으면서 매주 목사님과 또 다른 강사님이 오시면 강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친구들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왔다고 생각되는 친구 있나요? 내가 이 예배당에 1등으로 온 친구, 선생님들 제외하고 1등으로. 네, 손 번쩍. 제일 먼저 왔어요? 목사님 제일 먼저 왔나요? 몇 시에 왔어요? 9시 50분쯤 왔어요? 찬양팀이 몇 시? 8시 50분. 그렇죠? 찬양팀이 9시부터 모이죠. 네, 잠깐 앞으로 나와줄래요? 잠깐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그냥 나와 있으면 돼요. 나와 있고요. 네, 한 명을 더 부를 건데요. 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한 친구 있을까요? 아니면 어제라도 단 하루라도 기도한 친구 혹시 있으세요? 오늘 예배가 기대되고 너무나 오고 싶어서 혹시 기도하면서 준비한 친구가 있을까요? 세정이요? 네, 앞으로 나오겠어요? 그럼 박수 해주세요. 네, 여기. 네. 뒤돌아서 서주세요. 네, 친구들, 네,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한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간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마음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이 가운데 매주 강력하게 여러분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기하고 부어주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도 다르지 않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학원 가야 되는 친구들 많고요. 이 시간에 친구들이 놀자고 한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 5일을 공부하고요. 주말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토요일도 요즘은 학원을 다녀요. 전도사님도 청소년 때 토요일에도 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주일 하루 쉬는 날인데 찬양팀이 아침 9시 너무나 이른 시간까지 공덕이라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나온 친구들과 우리 여러분 자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강력히 임재하셔서 나에게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혜 부어주세요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청소년부 아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시간도 빼기 힘든 친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나온 친구들 또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매주 기도하며 먼저 들어가면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얼마 그냥 간식 사 먹으라고 준 돈이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요.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집어넣을까요? 들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니까. 네, 꼭 11조는 하세요, 친구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만난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들의 대답이 아닌 제자들의 대답이 궁금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은혜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친구들, 이 고백이 왜 대단한 고백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과 계속 붙어 다니던 베드로면 충분히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이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우리도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아요. 근데 1년 365일을 붙어 있는 베드로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이것을 믿음의 고백,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냐면,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자면요, 이 시대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네,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뭔가 조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이름 같기도 한 그런 이름, 뭔가 두 개의 단어가 부자연스럽게 이어진 것만 같은 지방인데요. 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옛날에는 이방신 판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라고 하는데요. 판은 양떼, 목동들, 숲과 버려진 장소들을 관장하던 그리스의 신이었어요. 그 신의 이름을 또 원래 파네아스라는 이름의 지역이라고 불렸는데 1세기 초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이제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그 헤롯 왕과 아우구스투스 왕이 그것이 강했으면 그 이름을 따 지명으로 만들었겠어요. 여기 이 땅을 공덕이 아니라 이제 류형민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한 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왕은 나니까. 근데 그 땅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신 또는 통치자들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진 장소에서 남들이 들으면 북한과 같이 총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장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가히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만한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설명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질문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높게 칭찬하시고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베드로라 부르시며,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부르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축복의 말씀도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위에 정말 교회를 세우실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통은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은 설교가 마무리되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죠, 친구들. 그렇죠? 전도사님이 처음 이 청소년부 설교를 이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뭘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먼저 했을 것 같죠? 근데 기도보다 뭘 제일 먼저 했냐면 청소년부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그 라이브 영상을 하나 틀고
찬양 시간을 넘겨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를 쭉 들었어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본당에서 30분이면 말씀이 끝나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근데 40분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찬양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큰일 났다. 괜히 한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분의 설교를 준비할 전도사님이 초등부와 유년부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보통 15분 정도를 설교를 하거든요. 그 15분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동안 최소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많은 지식을 아시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으셔서 생각보다 금방 나오실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아직 그 정도 목사님처럼 많은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준비를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나오는 게 15분의 설교예요. 근데 이러면 최소 30분은 해야겠는 거예요. 그게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지식과 제가 아는 성경의 말씀으로 30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30분이 되지 않고 더 짧더라도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많이 졸려요? 친구들? 안 졸려요? 안 졸릴 리가 없는데. 전도사님이 항상 저기 앉았다 그랬잖아요. 전도사님은 고등부 내내 설교 시간에 많이 졸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을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막 찬양하면서 막 워십하고 땀도 나고 이제 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게 긴장이 슬슬 풀리면서 앉으니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막 앉으려고 일어서도 보고요. 물도 마시고 사탕도 입에 넣어도 사탕을 넣고 막 졸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지금 그런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의 시간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것보다도 베드로의 고백보다 예수님의 질문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딱 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셨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왜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너무나 쉬운 질문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질문이 눈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너 도대체 누군데 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너 도대체 누구니? 넌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누구예요? 누구세요? 누구죠? 자기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요. 저 중1이에요. 저 고3이에요. 저는 찬양팀 싱어를 해요. 저는 어느 집안의 첫째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냐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뭔가 이게 설교야 약간 철학 시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냐고요. 우리 친구들이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냐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가 찬양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찬양 좋아해요? 찬양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 사실 제일 좋죠. 말씀은 조금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도 시간 돼서 이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면 이제 눈 감았다 뜨면 예배가 어느 순간 끝나 있고 그럴 때도 있죠. 아마 찬양의 시간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찬양이 도대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헌금 많이 내는 걸 바랄까요? 아니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여기 뭐 벤츠, 여기 람보르기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사왔어요,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걸 전혀 바라시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여러분이 찬송하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찬송은 무엇일까요? 찬송 단순히 찬양과 같은 것일까요? 찬송한다는 건요, 여러분 조금 사전적인 의미론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나요? 아니면 찬양의 시간에 노래만 부르고 있나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고백,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의 그런 기도에 음을 넣어서 부르는 것, 그것이 찬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회개합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초청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데 말해봤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높여드리는 기도에 음을 넣고 찬송할 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 조금만 집중해 줄까요? 말했듯이 졸릴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설교가 짧으면 짧았지 곧 끝날 거니까 짧은 예배 시간일 때 집중 한번 해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선생님들, 목사님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왼쪽에 있는 친구들, 전도사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멘 말고 네라고 한번 대답할까요?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찬송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우리 친구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아무 마음도 안 드세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배의 시간 말고 내가 밖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냐고요. 완벽하게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이제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찬송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찬양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찬양팀 선생님도 올라와 주세요. 친구들, 우리 이제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좋아서 신나서 즐거워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 가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절대 가벼이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라고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온몸과 마음과 다해 찬양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찬양의 가사가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정말 내 모든 것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있을 때, 선생님으로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 잘 드렸으면 좋겠어서 교회 오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막 다가가서 장난치고 인사하고 앞에 나가서 찬양하지만 굉장히 원래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관종이 되고 싶어요. 어떤 관종이냐면 하나님께 관심 많는 관종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14살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뒤로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누구보다 기뻐 뛰면서 다윗이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해요. 많이 쑥스러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더 쑥스러울 거예요. 옆에 친한 친구들이 있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친구들 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탕을 주면요, 안에 마약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다른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받질 않아요. 음료수를 하나를 주더라도 그걸 정말 따져 있나 안 따져 있나 하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되었고요,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묻지마 폭행하지 않을까, 묻지마 살인하지 않을까 무서워해야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만 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해요. 왜냐면 넌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전하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친구들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왜 날 모르시냐고 하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초청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해요. 다른 누가 아닌 나를 만나달라고,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 만나주세요 좋지만 그 전에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누구보다 나에게 가득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 가지고 매주 예배의 시간에, 매주 찬양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